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할렐루야, 10월의 첫 주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목적지가 중요하죠.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요, 광야를 헤매는 사람과는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마치 천루역정에 나오는 순례자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지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당장 내일 일부터 걱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누구도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미래를 여시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서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주술가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점술가들의 말을 듣고 무덤을 옮겼다는 얘기는 너무나 유명한 얘기입니다. 한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도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며 점쟁이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것이죠.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미래를 예측이 불가능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대하는 질문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번역하는 헬라어 단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두 단어는 블레와 텔레마입니다. 블레는 합리적으로 의식적인 욕구를 뜻하고 또 그리고 텔레마는 충동적이며 무의식적인 욕구를 뜻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린다고 한다면 블레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마라는 뜻은 동의, 바람, 또 목적, 결심과 같이 충동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개별적으로 쓰이고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이 두 가지의 단어를 다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인도를 섭리라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복잡하게 살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길 정도로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은요, 강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속에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다윗이 쓴 시 중에 아마도 가장 많이 읽혀진 시가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쓴 시편 23편에 기적이 있나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현실의 신앙의 뿌리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더라도요, 그 관계가 추상적인가요? 추상적이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신앙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룻기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은 이방인으로서 베들레헴에 와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도착하자마자 생계 전선으로 뛰어듭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율례를 구하면서 이스라엘의 율례에 따라서 과부나 가난한 자들이 추수의 때에 남겨진 이삭을 주우러 나갈 수 있는 그것을 알고 무작정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간 곳은 이스라엘의 유력자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나오미와 룻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더라도 여기까지 7가지의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오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신다는 소식을 듣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00km가 넘는 귀한 길을 여인으로서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이 도착한 시기가 추수기였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주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보아스에 의해서 그녀가 배부르게 먹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에 의해서 한 에바나 되는 많은 곡식을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아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오미의 집안을 일으킬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신 사건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룻기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중반의 말씀까지만 보겠는데요.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무엇이고 죽은 자는 무엇입니까? 죽은 자는 나오미의 남편과 그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족들이 모압에 가기 전에도 그들에게 친절했다는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친절한 성품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더 나아가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될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에 대한 나오미의 칭찬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변함없는 은혜, 여기서도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는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룻기의 전체의 말씀을 뚫고 있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룻기의 핵심입니다. 룻기의 가장 핵심적인 말은요,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킹스맨 리드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속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히브리어로는 고엘입니다. 이것은 친척으로서의 책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고엘은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일까요? 피해를 입은 경우나 보상을 얻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기도 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자기에게 배당받은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고엘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큰 빚을 지면 그 빚을 갚아준다거나 아니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도 고엘의 역할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파산한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것도 고엘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집안의 남자 가정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잠재적인 고엘이라는 것이죠.
그는 죽어가는 가문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고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엘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업 모를 자, 고엘이 해야 할 일은 친척이 져야 될 책임을 떠맡아서 그것을 책임져 주는 것이 바로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고엘은 단순히 편리를 봐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의 문제나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빛을 대신 떠맡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엘,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을 해도 완전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는 못하고 돈을 얼마 정도 빌려준다거나 아니면 선행을 베푸는 정도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엘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엘, 기업 물을 자, 구속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이렇게 기뻐하고 흥분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유력한 자이고 또한 인품이 훌륭한 자이고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고엘로 그를 만드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엘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인품도 있어야 되고요, 희생의 대가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룻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룻이 이삭을 많이 죽는다고 해서 룻의 인생이 바뀌게 될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룻에게나 나오미에게나 가장 절실한 것은요, 지금 고엘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엘이 지금 무엇과 연결되고 있습니까?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아스는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고엘이 되시고 구속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상대의 좋은 면만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아픔과 연약함도 함께 끌어안는 것이죠. 그의 인생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요, 위험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사랑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사랑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자신의 온몸을 던진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들어오시는 것은요, 너무나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엘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고난의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오직 우리의 고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절망과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그분의 십자가로 다 옮겨지게 된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리스도가 대신 맡아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으심을 통해서 성소에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역전은요, 기업 물을 자,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정한 인생의 역전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 2장 21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이 룻이 보아스가 한 말을 나오미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죠. 여기서 모압 여인 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가 룻과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인가를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오미가 룻에게 주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지금 나오미가요, 룻에게 연애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른 밭으로 다니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말고 조신하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룻이 처음에 밭으로 일하러 갈 때는 어떤 당부도 하지 않았던 나오미가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나오미가 룻에게 너 몸 조심해야 돼, 너 조신하게 해야 돼, 오직 보아스에게만 너를 비춰줘야 돼, 이렇게 하면서요 지금 연애 코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 지금 나오미에게요 갑자기 생기가 돌지 않습니까? 그녀는 온 신경을 지금 이 사건에 지금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녀의 지금 마음에 있는 방앗간이요 다시금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삶의 열정과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룻과 나오미는 사사시대를 살고 있어요. 혼란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만난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룻과 보아스가 서로 맺어진다고 한다면 룻이 오늘 가져온 한 에바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는 보아스의 이 친절한 행동 가운데서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 사건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는 항상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된 사람들은 항상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만남이라 할지라도요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과도요 원수를 맺으면 안 됩니다. 나와 대적하는 사람이 나중에 내 인생에 어떤 패를 쥐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는 절대로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은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요 다시 볼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축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룻의 인생에 드리워진 슬픔이 이 바로 보아스로 인해서 거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가슴 뛰는 스토리인 거예요. 두 사람의 만남은 마치 대안길에 서로 마주하는 것과 같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것과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스토리는 단순하게 연애 스토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지금 이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지금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묘하신 사건 속에서 너무나 기가 막히게 이 둘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룻기의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장에서는 나오미가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2장과 3장과 4장으로 가게 되면서 이 보아스가 중심 인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점점 갈수록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은 비운한 여인이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삭을 주우며 생계를 살아가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그녀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어머니를 끝까지 붙들면서 이방 땅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녀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게 되면 룻은 나오미의 말에 순종합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은 시어머니의 말대로 보아스의 소녀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보아스와의 접촉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게 되면 4월과 5월입니다. 우리나라 계절로 본다고 한다면 봄이 찾아오는 것이 있죠. 추운 겨울을 걸어왔던 룻과 나오미 인생 가운데 봄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평범하게 그지없던 이방 여인 롯, 남편과 자식을 잃어버리고 희망이 끊어진 듯한 나오미, 이 불우한 여인들에게 나타난 보아스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였고 헤세드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요 주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건강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헤세드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고일이 되시고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뭐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필요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직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라보고 있는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이 문제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과 교제도 할 수 없고 마음도 우울하고 답답하고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고 기도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소망,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달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성실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